오늘 우리의 삶에는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최우선순위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가장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가 최우선이라 생각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먼저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가족이 나의 가장 큰 우선순위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나 자신과 관련된 일이 가장 우선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각자가 생각하는 다양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선교를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전도를, 어떤 분들은 구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는 교회 안에서의 이 봉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중에서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하고 다른 것은 덜 중요하다고 여길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최우선에 두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먼저 찾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제가 오늘 말씀의 결론을 미리 말한다면 바로 주님과 관계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일들이 우리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헛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해도 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 아니라면 그것은 헛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일이 주님과 관계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 주님을 나의 우선으로 두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여성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의 그 옛 시대처럼 이 당시에도 이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당시의 유대에서 여성은 공개적으로 멸시를 당하며 살았습니다. 또한 여러 측면에서 차별을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사역에서 이 여성들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이 여성들을 그 시대적인 그 통념을 거슬러서 바라보고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살펴보면 여성들은 예수님의 그 증인의 역할을 했습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였고 여러 역할들을 수행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오늘 우리나라의 이 선교의 역사에서도 우리 여성들은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초기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활동했을 때에 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언어가 다르고 지리적인 환경과 이 문화의 장벽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가가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교의 전통에서 우리 여성들이 이 사회로 나오기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바로 이 전도 부인이 생겼습니다. 전도 부인은 이 여성 선교사들을 도우며 쪽복음과 이 복음서를 팔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한 최초의 여성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여전도 회원과 같은 이런 여성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승천할 기약이 차감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중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이때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이 마르다라는 여성이 나와서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였습니다. 마르다의 집은 이 예루살렘 근처에 베다니에 있었습니다. 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이 나사로라는 형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병들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이 나사로 남매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의 죽음을 슬퍼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어서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 엿새 전에 이 베다니에 오셨을 때에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는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닦아드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나사로 남매가 예수님과 이 가깝게 지냈던 사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30절에서 37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상황을 살펴보면 한 여행자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는 사람들 중에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사람을 못 본 채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영생의 길을 바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는 율법교사의 말에 예수님은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이 믿음에 따른 삶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잘못 이해한다면 오늘 우리는 영생의 길을 자칫 이 물질 등으로 내 이웃을 섬기는 것만으로 제한해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보다 행위를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믿음과 행위 이 두 가지가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 둘 중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하고 다른 하나는 이보다 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의도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교회 안에서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에서 봉사가 최고의 덕목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이 믿음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무조건 이웃사랑이 우리가 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라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그 이야기를 하나의 보완하는 목적으로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르다 자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이 모신 일로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 모두가 꿈꾸는 그러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마르다는 앞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일행을 대접하는 데에 신경을 썼습니다. 아마도 시장하신 예수님을 위해 여러 음식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39절을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이 마르다만이 유일하게 예수님을 대접하는 데에 홀로 분주히 일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르다의 행동을 보면 그녀는 외향적인 성격의 여성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관습에, 풍습에 이 집안에 남자가 있지만 여인이 직접 손님을 이 맞이했다는 것은 상당히 특이합니다.
집으로 손님을 초대하고 이 가족을 소개하는 일은 대부분 가장 나이가 많은 남성들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마르다가 이 일을 나서서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그녀의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집안에 들어온 그녀는 매우 분주했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이처럼 그녀가 분주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음식 장만을 하기 위해 그 마음이 분주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녀가 존경하고 따르는 이 예수님을 위해 이 좋은 것들로 대접하고 싶은 그 마음뿐이었을 것입니다. 한 가지 가지고는 성에 차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도 그녀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최고로 섬기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동생 이 마리아는 마르다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인지 아니면 너무 철이 없어서 그런지 도무지 그녀를 도와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저 주님의 발치에 앉아 이 말씀만 듣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혼자 바쁘게 이 분주히 움직이는 마르다로서는 이 마리아가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마르다의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등장하는 마르다의 입장이라면 충분히 이 그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기준과는 다르게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에서도 이 마리아의 행동보다 마르다의 행동이 칭찬받는 행동이었습니다. 당시 여성의 명예와 평판은 다른 것도 아니고 집안일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평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 마르다를 도와주라 했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마리아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는 예수님이 원망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지금 마르다는 자신이 하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그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보다 자신이 하는 일이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에 이렇게 땀 흘려 고생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어 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마르다는 참지 않고 예수님께 가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상 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마리아에게 가서 언니를 도와주라 하실 것 같았지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41절과 42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 공동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대답하셨다. 마르타, 마르타, 너는 많은 일에 다 마음을 쓰며 걱정하지만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참 좋은 몫을 택했다.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아멘. 먼저 예수님은 마르다가 많은 일에 다 마음을 쓰며 걱정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많은 일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마르다는 이 자신이 존경하는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지만 오히려 그녀의 마음은 근심과 걱정으로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마음은 평안하지 않고 더 분주했습니다. 그녀가 지금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에 이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르다의 모습은 많은 일로 염려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지만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고 염려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가 하는 일은 주님을 위한 헌신과 봉사가 아닌 그저 노동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세상 속에서 바쁜 일상에 내몰려 정신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그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는 일을 우선으로 두는 사회입니다. 무엇보다도 일 중심의 사회입니다. 사람들과의 이 대인관계 역시도 일 중심적으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 믿음보다는 일이 우선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일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일에 마음을 쓰며 걱정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단 한 가지를, 이 좋은 편을 이 마리아가 택하였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그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대화의 중심을 이루는 인물은 예수님과 마르다입니다. 마리아는 어떠한 말 없이 그저 예수님의 그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고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여성들이 이 남성들처럼 이 말씀을 배우는 일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맞아 영접하였다라는 사실도 그 당시 간습에서도 기이한 일이었지만 한 여인이 선생님의 발 가까이 앉아 있었다는 사실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발 가까이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바로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의 랍비들은 여성이 발 아래에 앉아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여성들을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리아의 모습은 당시의 간습에는 어긋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가 말씀을 듣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리아가 이 부엌일로 바쁜 언니를 아랑곳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들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아마도 그녀는 무엇이 더 중요하고 좋은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무엇이 지금 당장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에게 더 필요하고 예수님을 더 극진히 대접해드리고 섬기는 것인지를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것은 정말로 맛있는 요리를 해서 대접해드리고 편히 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드리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그녀가 해야 할 일은 분주하게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마리아를 보시고 예수님은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때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내팽개쳐버리고 말씀만 듣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의 그 부탁을 거절하신 이유는 지금 마르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였고 절대로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오늘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마르다와 같은 마음으로 때로는 우리가 봉사에 전념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마르다와 같은 지나친 열정으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오히려 자기와 같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잘못됐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그저 내가 생각하고 이해한 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 교사와 같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르다처럼 분주히 예수님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며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깊게 이 뿌리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신경 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여기에 마음을 빼앗겨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가며 정작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해야 하는 봉사 가운데서도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른 것들에 염려함으로 정작 중요한 것, 좋은 것을 빼앗겨 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좋은 편을 택하는 것은 주님의 발 가까이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이 목적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듣는 것 없이 우리는 결코 주님의 그 참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르다의 모습을 또 잘못되었다고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르다만 되어서는 안 되고 마리아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그 음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그 관심이 정작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마리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마르다가 되어서 이웃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주님의 제자인 우리는 이 염려와 근심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서로를 존중히 여겨 이 좋은 편을 택함으로 주님께 칭찬을 듣는 우리 정읍중앙교회 성도님들과 이 오여전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